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의거해서 따라서 봐요. 최선을 다하는 삶. 지금은 어느 때보다 정말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바로 해야 될 때예요. 저는 요새요,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천재지변을 바라보면서 덩어리에 식은땀이 줄줄 쏟아질 때가 많고, 이제는 점점 끝날이 다가와지는구나, 그걸 느낍니다. 보세요. 지금 미국 텍사스 같은 데 가면은요, 캘리포니아주는 사막이기 때문에 겨울 돼야 비 한두 번 올까 말까 하는데, 지금 이상 기온 때문에 텍사스가요, 홍수로 말미암아 도시가 다 물에 잠겼어요. 배 타고 다닐 정도가 됐어요. 지금 여러분들 토네이도나 허리케인이나 산불 등으로 지금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포도농장에서 불난 것이 지금도 불이 타고 있는데, 지금도 며칠째 타고 있는데 서울 전체만큼 지금 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불과 지난달에는요, 미국 애리조나 피닉스의 공항에서 기온이 48도 이상이 올라가서 비행기가 한순간 40대가 뜨질 못하고 결항을 했어요. 이 모든 것이 말세의 징조요, 지구온난화 현상인데, 지구온난화 현상이 뭐냐? 보세요. 지금 일산화탄소나 프레온가스나 모든 공해와 매연 때문에 지구가 온통 뒤덮여 있어요. 자, 우리가 추운 겨울에도 비닐하우스 속에서 그 복사열에 의해서 열은 들어오고 나가질 못하니까 여러분들 채소가 자라고, 그 추운 겨울에도 거기서 채소가 열매를 맺죠. 그렇죠? 지금 그거와 똑같은 현상이에요. 지구가 비닐하우스에 완전히 뒤덮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지구의 온난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기온이 올라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지구의 기온이 1도가 올라가면은요, 1도가 올라가면은 알프스 산맥의 만년설이 녹아 산사태와 홍수가 발생하는데, 지금 여러분들 안데스 산맥의 비양하가 녹아 불부족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고, 지구상의 생물이 10%가 멸종돼요. 잘 들으세요. 10%가 멸종돼요. 우리나라도 지금 저 남해바다에 가면은요, 열대 동물, 열대 물고기들이 참 디글디글하죠. 또 지구의 온도가 2도가 올라가면은, 2도가 참 별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 체온이 2도가 올라가면은 막 열이 나고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지구상의 온도가 2도가 올라가면 그랜드 빙하가 녹아 남극이 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는 4천만 명 내지 6천만 명이 말라리아로 사망합니다. 그리고 북극곰이 다 죽습니다. 2도만 올라가도 죽고, 지구상에서 20% 내지 40%의 동물이 멸종당합니다. 3도가 올라가면은 태양 대순환 재순환이 정지돼서 5억만 명 이상이 기아로 고통당하고, 아마존 열대우림이 붕괴되고 생물이 30% 내지 50%가 지구상에서 사라져요. 지금 동식물들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잘 들으세요. 지구상의 온도가 4도가 올라가면은 지구상에는 모든 빙산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 메탄이 대기로 빠져나와서 온난화가 가속돼서 이태리나 스페인이나 그리스나 터키가 사막으로 변해서 나라가 없어집니다. 이것이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우리 앞에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난달에 우리나라도 탁구공만한 우박이 막 쏟아졌죠. 그렇죠. 우리나라 창세 역사에 없던 일이에요. 이런 사건들이 지구상에서 하루가 다르게, 한 달이 다르게, 1년이 다르게 터져나옵니다. 또 지구상의 온도가 5도가 올라가면은
히말라야 빙사가 완전히 녹아서 중국의 4분의 1, 인도의 수억 명이 물 부족 상태로 죽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지진과 해일이 발생하고 지구 온도가 6도가 높아지면 지구는요, 지금으로부터 2억 5천만 년 전, 잘 보세요, 창세기에 나오는 그대로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었다 하는 그 전단계, 여러분들 모든 세상이 흑암으로 변해서 모든 생물이 95% 이상 멸종됩니다. 그때가 지구 종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까마득한 먼 훗날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앞에 벌어지고 있는 사실이에요. 이제는 정말 생명 바쳐 최선을 다해야 될 때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천당 지옥이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천당과 지옥을 믿으니까 예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운동선수나 사업하는 사람이나 목회자나 인생삶 전반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만 최상의 영광을 누릴 수 있고 최선에 대해서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 사실을 바울 사도를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여기 이 한 절 속에서 바울의 삶 여정이 그대로 그려져 있어요. 싸웠다, 마쳤다, 지켰다. 이 세 마디야말로 그 일생을 어떻게 살았으며 그는 어떤 태도로 일했는가를 설명해 주기 넉넉하지 않습니까? 그는 싸우는 병사처럼, 달리는 운동선수처럼, 성을 지키는 파수꾼처럼 싸웠고 달렸고 지키며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최선을 다한 삶이었습니다. 흔한 일은 아니지만 마라톤 선수가 어깨를 청들어뜨리고 걸어올 때가 더러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은 운동을 포기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사명 감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를 포기한 사람이에요. 축구 시합이 벌어지고 있는 운동장에서 공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사람은 없어요. 만약 있다면 부상을 당해서 퇴장하거나 반칙으로 퇴장하는 선수일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운동 경기로 비유했고 전투로 비유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에 관선 임명 때 도지사, 군수, 시장 다 임명할 때 어떤 시골에 면장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은 늘 면장 사명은 감당 안 하고 술만 먹고 다니고 한다는 소리가 내가 공부를 못했나, 대학을 안 나왔나, 인물이 못생겼나, 겨우 면장이 뭐야, 면장이 업장도 아니고. 그러면서 도지사와 교제해야 된다고 맨날 도에 나가서 있고, 왜 일을 소리 하냐 물으면 나한테 대통령을 맡겨봐라, 내가 못하나. 네 도고 다니다 그 말이 도지사 귀에 들어가서 하루아침에 면직당하고 말았어.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겐 핑계가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나를 무시해도 분수가 있지. 내가 부위원장이 뭐야? 내가 이게 뭐야? 내가 학교를 어디 나왔는데 내가 뭔데? 적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큰 일도 맡기고 큰 일도 충성해요. 충성된 사람은요, 둘을 맡겨도 충성하고 다섯을 맡겨도 충성합니다. 작은 것이라고 소홀히 취급하거나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본문 속에서 왜 성도가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가, 그것을 발견하게 돼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뭐요?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요. 뭘 맡은 자? 비밀을 맡은 자요, 그리고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왜 최선을 다해야 되느냐? 일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본래 일꾼이라고 하는 말은요,
일꾼이라고 하는 말은 배 미치게, 지금은요 다 기관선이지만 동력으로 가지만 옛날에는요 배너라든가 이런 영화에 보면은요 큰 상선이 움직일 때 배 1층 미치게 내려가면은요 앞에서 누가 북을 땅땅 치면은 쇠고랑을 찬 노예들이 말입니다, 일제히 수십 명 수백 명이 열심히 그 북의 장단에 맞춰서 그 노젓는 모습이 나오죠. 이것을 일꾼 노예라고 해요. 노예라고 하는 말은 회파레스라고도 하고 둘로스라고 하는데, 둘로스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노예란 뜻이에요. 옛날에는 노예가 노를 저는 일을 맡았습니다. 어두운 배 밑에 내려가서 피땀을 흘리며 노를 저는 그 노예들은요 한눈을 팔아도 안 되고 딴전 꾀를 부려도 안 되고, 여러분들 뭔가 딴전 부리면은요 그냥 가죽 채찍이 날라오죠. 한마디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한눈을 팔아도 안 되고 딴전을 피워도 안 되고 꾀를 부려도 안 되고 핑계 댈 수도 없어요. 뒷줄은 힘드니까 앞줄로 가겠다든지 기분 나쁘니까 쉬겠다든지 불평 핑계도 통하지 않습니다. 노예들은요 북소리의 리듬에 맞춰 노를 젓기만 하면 됩니다. 배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목적지가 어딘지 상관할 거 없어요. 선장이 결정하는 대로 노만 주면 되는 거예요. 금요일 날 말입니다, 제가 지하에 차를 대고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는데 식당에 불이 켜져 있길래 뭔가 들어가 보니까 상조 회원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 있어요. 이영복 장로님이 벌써 긴 세월 동안 상조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교회에 얼마나 초상이 많이 나요. 보면은 자기 가정일도 전폐하고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충청도 할 것 없이 1년이면은요 수십 차례씩 여러분들 장례 치료로 떠나요. 이번에 이영복 장로님이 이미 은퇴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기도 인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랬습니다. 장로님 은퇴도 하셨는데 언제까지 상조위원장 할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시켜만 주시면 죽는 날까지 제가 최선을 다할 겁니다. 내 그 말을 듣고요 눈물이 핑 도는데, 당신이 진정 하나님의 일이 뭔지 아는 사람이구나, 당신이 진정 일꾼이구나. 얼마나 제가 마음이 뜨거웠는지 몰라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 농부며 하나님의 배에서 노를 젓는 노예며 하나님의 노래에서 모를 내는 일꾼인 것입니다. 일꾼의 할 일은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맡은 자라고 하는 것은 관리자, 청직이란 뜻인데 그 본래 뜻은 오이코스 노모스라고 하는 뜻이에요. 오이코스 노모스라고 하는 뜻은 집을 관리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면 얼마나 신임이 두터우면 그 책임이 중요한 책임을 맡겼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가끔 뉴스를 보실 때 보셨겠지만 미국 대통령이 움직이면은요 어디를 가든지 몇 메타 뒤에서 꼭 007 가방을 든 사람 하나가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다녀요. 그게 뭐냐 하면 미국은 전 세계 경찰 국가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불현듯 일어나는 엄청난 사건들이 많을 때 그 007 가방을 비행기에서나 들판에서나 하다못해 골프장에서나 어디서든지 펼치고 보당 하나 누르면 핵무기가 날아가고 나라가 흔들흔들하는 엄청난 그 비밀들이 그 007 가방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그 007 가방을 들린 사람은 얼마나 신이 많은 사람이겠어요? 얼마나 믿을 만한 사람이겠어요? 얼마나 믿기워지게 세계의 역사를 움직일 만한 중차대한 그런 가방을 그에게 맡기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믿고 신임하고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맡기시는 소리 취급하는 것은 그 일을 맡기신 하나님을 소리 취급하고 과소평가하고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관청마다 벽에는요 대통령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진이라고 하는 것은 인화지의 현상은 그림에 불과해요. 종이짝 액자에 넣은 것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장관이나 어떤 여러분들 관공서의 장이 그 사진을 꺼내서 패대기 치고 발로 밟았다면, 액자 하나 사진 하나 별거 아니지만 대통령의 인격을 모독하는 거요, 무시하는 거요, 여러분들 그를 멸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 기억하세요. 그 사람이 그 자리에 붙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습니까? 내가 누구의 종이며 누구의 일꾼이며 청직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청직이요. 물론 성도들이 투표를 해서 안수집사를 뽑고 권사를 뽑고 장로를 뽑습니다. 또한 구역장, 교구장, 여러분들 목사가 임명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주의 종이 임명한 그 직을 잘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요, 그것을 멸시하는 것은 그 일을 맡겨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일을 소홀히한다면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을 수가 있으며 축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을 맡았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더구나 비밀 가방을 소리 취급하면 그 화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 축복의 비밀, 영원한 생명의 비밀, 천국 가는 비밀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 비밀을 알리고 전하는 청지기 노릇을 잘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자손만대에 복 주시는 거예요. 응?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왜 최선을 다해야 되느냐?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장 13절에 보면은요,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공력이 나타난다는 말은 뭡니까? 잘 보세요.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수고와 땀과 눈물을 흘린 그 공력이 주님 앞에 서는 날 나타난다. 그날은 언제입니까? 주님 앞에 서는 날이요, 그날에 공력을 밝히리니라고 했습니다. 4장 4절 끝을 보면은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라고 그랬어요. 공력이 나타나고 그것을 잘했다 못했다 칭찬하실 분, 판단하실 분은 우리 주님이라고 했어요. 기독교는요, 창조론과 종말론을 가진 종교입니다. 창조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이고,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종말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세계가 계속된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리라 말씀했고, 마지막 너희 공력에 따라 칭찬이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종합해보면 낱낱이 심판이 있을 것이며 잘한 사람에게는 칭찬과 상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다시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일꾼과 맡은 자에게 요구하시는 자격 조건이 무엇인가를 설명해줘요.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는 조건은 학벌도 가문도 미모도 경력도 아닙니다. 충성입니다. 다른 조건들은 다 충성하는 데 필요한 것들이지 충성들보다 그것을 더 앞장세울 수는 없죠. 예수님 당시를 살펴보십시다. 예수님의 가장 수제자가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돈이 많았습니까? 많이 배웠습니까? 가문이 좋았습니까? 똑똑했습니까? 베드로는 불황무식한 초등학교 입학도 못 해봤던 여러분들 어부 출신이에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충성했습니다. 성령 받은 후에 성령 받지 못하면 평생 예배당 다녀도 천당 못 가지만, 베드로는 성령 받은 후에 여러분들 마지막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여러분들 순교의 반열에 드는 순교단을 마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어떤 때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꺼리낌 없이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했는데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구설수에만 오르고 목사님한테 구사리만 먹고 참 섭섭할 데가 없지 않죠. 그러나 절대 목사 보지 마세요. 사람 보지 마세요. 우리 신앙생활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세상 사람들 칭찬 다 받으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상급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칭찬 몇몇 듣고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이 없고 면류관이 없다면 그게 뭡니까? 그게 우리가 찬송하잖아. 이 세상 사람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몰라주어도, 세상을 몰라주고 목사는 몰라주고 성도들은 몰라줘도 우리 하나님은 꼭 여러분들의 수고와 땀과 눈물을 알아주세요. 그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지길 바랍니다. 바울은 최선을 다한 후에 하나님 앞에 목숨을 바친 주의 종이었어요. 그러기에 오늘 본문 4장 4절에도 자책할 것이 없다. 오늘 4절을 보세요.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니,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자책할 것이 없다. 이것은 내가 부족했다, 이것은 내가 잘못했다, 자책할 것이 없다고 그랬어. 그리고는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어야 했습니다.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본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내가 이 말을 처음 하는데, 내가 지난 42년 동안 전 세계 100나라가 넘게 붕해 다니면서 안식년은 그만두고 안식월도 해본 적이 없어요. 병원에 입원해서 쉰 적은 있고 사형수를 받아서 쉰 적은 있어도 지금까지 최선을 다했어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내가 재작년에 암이 퍼져서 신장을 뗐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아는 사람 없을 겁니다. 나는 주일날 밤에 설교 마치고 병원에 입원해서 월요일날 수술하고 토요일날 퇴원해서 단에 섰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여러분들 필리핀의 한국 선교 40주년에 필리핀의 정부 고관들서부터 교육부 장관부터 다 모이는 자리에 제가 강사로 초빙받아서 수술하고 2주간 만에 비행기를 타면은요, 저는 몰랐는데 압력이 강하면 여러분들 내장에 수술한 게 터진대요. 초빙은 받았고 가고는 싶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의사와 상의했더니 목사님 비행기 타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에게 왔던 그 미국 사람 인유한 박사에게 제가 상담을 했어요. 인 박사님 어떻게 할까 했더니 목사님 믿음으로 가시죠. 저는 생명 걸고 갔어요. 그때 여러분들 우리 장로님들 40년 동안 내가 우리 장로들과 여행을 못 가봐서 중국으로 여행 가기로 약속해서 우리 집사람과 장로 부부들은 다 중국으로 떠났고 저는 화요일날 월요일날 그 행사를 마치고 화요일날 새벽 비행기 타고 중국으로 가기로 했는데 월요일날 그 집회 마치고 필리핀에 쓰러졌어요. 그 다음날에 한국에 중국으로 못 가고 비행기에 실려왔지만 여러분들 저는요 이제 하나님 앞에 선다 할지라도 성질도 나쁘고 급하고 사실 목사 될 소양도 없고 저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전 부족한 것뿐입니다. 못났습니다. 소양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죄도 짓고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도 많이 했지만 저는 누가 뭐라고 해도 주님을 진정 사랑했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저는 마지막 쓰러진 순간까지 뛸 겁니다. 하나님이 진정 살아계신 것이 믿어진다면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다.
아직도 감정에 치우쳐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 자각하고 믿음으로 최선을 다합시다. 하나님이 지켜보시는데 우리가 꾀부릴 수 있겠습니까? 잘 들으세요. 예수 적당권 믿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요, 예수 적당권 믿는 사람 불쌍한 사람이요, 예수 적당권 믿는 사람 배신자예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온몸을 찢어 우리를 대속하실 때 마지막 내가 다 이루었다 하셨는데, 여러분들 그 주님의 그 은혜에 부복하진 못할 망정 하나님께로부터 작든 크든 찬양되든 교사든 집사든 권사든 장로든 찬양되든 귀한 사명 맡았거들랑 여러분들 정말 최선을 다하시다가 하나님 앞에서는 난 잘했다 칭찬받으시고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받아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